1926년에 첫 발행된 책 가운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주는 책이 있어요. The Book of Maryl이라고, 이 마를은 순교인데 순교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그렇고 지금도 이 이제 책이 다시 인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참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팍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특히 1장에서 네로 황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행한 총체적인 박해가 어떤 박해였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황제로 임했습니다. 그 군림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 하면 추측이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쓰여진 책입니다.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68년까지 네로 황제가 군림을 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가 그 바로 전에 서신이 쓰여졌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당시에 히브리서 교우들이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보면 64년에 로마시를 이 네로가 6일 동안 불을 태워요. 불을 질러요. 그리고 나서 시민들의 분노가 그에게 향하자 그 모든 원인을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로마 시민들이 증오하고 혐오하고 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하는데, 베드로와 바울도 아마 그에게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화형이다, 십자가형이다, 여러 가지 짐승이 물어뜯는 이러한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이 뒷부분 36절 38절까지 보시면 그때 신앙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가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조롱당해요, 채찍질 받아요, 그 다음에 결박돼요, 돌로 쳐요, 톱으로 켜요, 뿐만 아니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땅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믿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신앙인에게 히브리서 11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만약에 동료들이나 상사가 여러분을 만약에 정말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일자리 바꾼다? 쉬운 일이겠죠. 근데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거에서 일단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러고 나오면은 일자리가 있나요? 보장된 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어려움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순종이었어요.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버지 땅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출발한 그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인데, 그 복된 인생을 맞이한 아브라함이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 정말 시련이죠. 시험인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그러면 그는 이 시련을, 어려움을 이겨냈을까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말하면서 과거 한때 믿음 잘 가지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고요,
그는 과거에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매우 일관성 있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그 삶의 모든 곡절마다 그의 삶의 장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 사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은 첫 이민자들, 만약에 이제 연세 70 넘으신 분들은 만약에 30년 전에 이민 오시면 다 처음엔 다 교회 다녔어요. 우리 이민 사회 구조를 보면 그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교회 가야 한국 사람 만났고, 교회 가야 한국 음식 먹었고, 교회 가야 정보를 얻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제가 1981년도에 왔어요, 이민을. 81년도. 꽤 오래 살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다 교회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때 다 교회 다녀가지고요, 뭐 했다가 좀 다니다가 좀 살만하니까 교회 안 다녀요. 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그게 생기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게 많아요, 이민사회에. 그래서 교회 가죠. 나 옛날 교회 다녔어. 그러면서 교회를 세상의 잣대로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 절대 못해요. 힘들어요. 왜? 내 잣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는 밟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때 내가 믿음이 있었어.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 같아, 그건. 정말 멍청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일도 믿음으로 살 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과거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한심해 죽겠어, 한심해 죽겠어. 내가 우리 여러분 앞에 얘기해. 정말 한심해, 그런 사람들. 과거 한때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 깔렸어요, 우리 이민사회에.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제대로 좀 믿었으면 됐을 텐데 안 믿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믿음과 지금 시험 앞에, 시련 앞에 그의 믿음이 똑같았다라요. 똑같았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시면 늘 외치는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원칙. 원칙이라는 단어예요. 원칙을 외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원칙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게 원칙이야, 이게 상식인데 상식을 떠나 있어요. 원칙을 벗어났어.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꾸 기준 뭐 원칙, 이 상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식이 없어, 상식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도 상식이 없고요. 원칙도 없고요. 다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달고 그렇지 않으면 내뱉어버리는 이러한 사회 구조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이고 기준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상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믿음의 일관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올바른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볼 수 있는 일관성, 이게 바로 믿음의 일관성인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일관성 있게 만들었는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겠는가?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 이제 선선하잖아요. 날씨도 선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거는 통기타도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그러면 후렴 가면 화음 넣어가지고 정말 나 옛날 학창시절 생각났어요. 땡가땡가 부르면서 옛날엔 기타 하나만 있으면요 다 몰려와서 찬양했습니다. 이런 거 다 없어도 기타 하나만 잡으면 교회 오빠가 기타 하나 잡고 찬양 부르시면 다 와서 같이 불렀어요. 거기 화음 넣고 알아서 화음 넣었어요. 그게 은혜 돼가지고 말이야 한 시간씩 부르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안 해보셨어요? 다음 주에 우리 저기 텐트 쳐놓고 한번 밤에 한번 불어볼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오 주여 당신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옛날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우리 찬양이에요. 복음성가 클래식. 근데도 오늘 청송하신 분들이 주여, 주여, 왜 나를 내버려 둡니까? 그러는데, 그럼 거기에 왜 내 한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바라보죠? 그 한 가닥, 한 줄기라도 잡는 게 뭐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 하나 때문이잖아요. 믿음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를 복을 주셔서 조금씩 재산이 늘어나는 걸 보고 아들을 주시고 그 옆에 주위 모든 블레셋과 아멜렉 왕과 정말 화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시련을 주세요. 그걸 다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런 우리 삶에도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죠. 그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이 3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구나 이게.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성경의 시험은 크게 3가지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시련, 두 번째로는 유혹, 세 번째가 테스트예요. 테스트. 정말 시련을, 그 다음에 유혹을, 그 다음에 테스트인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이 알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유혹 주지 않아요. 유혹받을 거 주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에이 너 시련 좀 당해봐라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은 주세요. 테스트는 주세요. 욥에게 테스트하신 거예요. 욥은 나를 절대로 부인할 자가 아니야. 의인이야. 그랬더니 사단이 그래요? 내가 그러면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테스트라고요. 여러분 그 테스트를 통과한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보다 배 이상의 복을 하나님 욥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정도를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해요. 너 정말 나 믿지? 네, 믿어요. 근데 보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믿는다고 그러니까 믿어주고 싶은데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하나님 가끔 조금 어려운 일을 줘가지고 하나님 또 와서 믿어요 그러네. 하나님 또 한 번 더 속아줘. 근데 좀 나아지니까 또 믿음 없이 구네. 하나님께서 더 좀 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시험을. 너 나 믿어? 그랬더니 에이 몰라요. 그리고 가버리면 땡 띵동댕이 되는데 땡 그러는 거 땡. 예? 땡. 끝이에요 그러면. 시련이 생기면 여러분 이게 시험 들었다고 하던 일을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던 일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테스트 잘 통과하세요. 얼마나 억울해. 90%까지 다 했는데 말이야. 마지막 그 10%를 통과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얻으면 어떡하냐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창세기 2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라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르면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년 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아브라함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서 아이도 없이 심히 고생을 했었는데 아이도 낳고 살만한 때가 되었을 때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 고생하고 아이들을 잘 기르고 집을 장만하고 살만하니까 시험거리가 다가오더라는 거죠. 결혼한 아이들을 낳고 살다 보는데 정말 우리 아이도 건강하고 모든 하나님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그때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번창되고 안정될 만하니까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죠. 그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아이를 키울 때, 내가 조그맣게 사업을 준비해서 할 때, 여러분 그때는 시험 안 와요. 왜?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딱 안정 궤도에 올라와서 모든 게 편해지고 그때 시험이 와요. 아시나요? 시험 받아본 분, 그런 시험 받아본 분 이미 받으셨어요? 받는 중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존경받는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요만큼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받았다면 내가 그런 시험 받는 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해 근심하냐고요? 왜 두려워해요?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 아들을 내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 이삭을 통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 웬 변덕이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니,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거든요. 최인혁 씨가 초창기 예수연단에서 처음으로 앨범을 낸 게 있어요. 1987년 낸 게 있어요. 울며 가도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야. 가고 와도 나의 전부는 예수님이야. 아세요 그거? 통기타를 안 쳤으니 모르지 뭐. 그거 많이 불렀어요. 나 대학교 때. 정말 그때 내가 소명받고 나서요. 대학교는 나는 신학대학 갈 준비만 한 거니까. 울고 가도 오고 가도 내 전부는 예수님이야. 그런 고백 안 해보셨어요? 내가 그 고백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것도 그런 고백은 아니더라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거 다 하나님 겁니다. 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가 내 전부가 되어버렸어. 재산이 내 전부가 되어버렸어. 그때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했더니 지금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 재산이, 시간이, 재능이, 건강이 다. 여러분, 시험은, 지금 이 시험은 네가 지금 이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삭보다 이삭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시험이었어요. 만약 수학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영어 문제면 보충 수업 들으면 돼요. 학원 보내면 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당면한 문제는 보충 수업 같은 것을 듣는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이 난해한 시험의 열쇠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아세요? 선물이라고 믿음이 거저 주신 거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가지고 자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월감 갖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 믿음을 주었는데 너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니? 어떤 믿음입니까? 바와스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이 갈등 앞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의 현장 앞에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리라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학생들 수련회 간 말이에요. 진짜 다 줄 것 같아. 마지막 밤에. 여러분 여기서 자란 분들, 내가 여기 수련회 강사로 많이 다니는 말이에요. 그냥 애들이 다 그냥 구원받고 기뻐가지고 막 지금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일관성,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칼로 그 아들을 짐승 잡듯 하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삭 대신 수장을 번제로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입니다. 여기 준비하셨다라는 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아니야. 그리고 순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무가지에 이렇게 뿔이 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을 때 이거 수장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였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렇게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투웨이예요. 원웨이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뭐 해요?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준비를 하나님 측에서 뭐 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진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단지 수장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련을 통해 네가 믿음에 통과했구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꿈쳐놓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똑같아요. 아무개. 이번에 지금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참 시험거리인데 저걸 저렇게 기도로 참 인내하면 잘 참네. 착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하루 남았어. 하루 요것만 넘어가면 테스트. 띵동댕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감정을 폭파해버렸어. 어떻게 되죠? 땡. 하나님 준비한 것 주려고 했는데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견뎠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준비된 걸 열어놓으시죠.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에게 신방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원칙 지키시라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고 하라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꽤 쓰지 말라고. 사람이 답 주는 거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그 사람은 날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이 일을 되게 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잔깨 부르고 말이에요. 잔깨 굴려보세요. 잔깨 내가 넘어가. 성도님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련을 당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혀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까? 시련 앞에서 시련을 이기게 하는 순종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약속을. 18절입니다. 그의 이미 약속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느니라.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셨으니 약속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21장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아브라함이 심히 근심합니다. 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고 이삭을 바치기로 한 것이에요. 사람도 여러분 신실성이 없으면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미국 사회는 어디든지 그 사람에 대한 크레딧이 좋아야 믿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돈을 내게 지급해 주는 것처럼 똑같이 그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25년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우선순위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무엇을 믿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라가. 죽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알았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똑같아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에 대한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지만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 정말 어려운 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한데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를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했다라는 건 간주하다, 추정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답니다. 희한하죠?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와 이성을 다 동원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으신 후에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무조건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시겠어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게 다 우연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걸 본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내 힘인가요? 정말 좀 한번 병원 좀 다녀와 보세요. 그럼 응급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너의 인생이 너의 게 아니라는 걸 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 가면 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4절이에요. 눈으로 잘 따라 읽으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두 번째죠.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됐어요? 의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지금 여러분과 저도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두가 다 이 의로움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주일학교 때 얼마나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겠어요. 모태신앙, 뭐죠? 못된 신앙. 형식만 갖춰가지고 예수는 이제 제대로 믿는지, 언제 너 구원받았니 물으면 언제 받았더라.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아시죠?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구원 언제 구원받았어요? 확신하세요? 어쨌든 모태신앙 때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땐 다 그냥 하나 이야기로 들었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이 뭔지도 몰랐죠. 어렸을 때.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다 믿게 되더라고요. 그 스토리를 믿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고 나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겠습니까? 아니 2000년 동안 지금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땅에. 이게 몇백 년 안에 끝나는 순교가 아니고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한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0년 지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연인가요? 정신 나가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인들이 그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시련 가운데 가장 크고 견디기 힘든 시련이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죽음 앞에서도 죽어도 좋다. 예수가 나의 전부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도로 받았다. 스스로 혹은 자신을 위해 돌려받았다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써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이삭을 생명 있는 채로 되돌려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겁니다. 내가 죽여야 돼. 할 수 없이. 그래서 끝까지 목에다가 칼을 대고 푹 찌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합시다. 여러분이 목장에 나가서 지난주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모르겠지만 목장이 외식을 간다. 한식이냐 일식이냐 샤브샤브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목장의 목자님이 나는 속으로 난 샤브샤브 먹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목원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미 던져요. 뭐 먹을까요?
그러면서 유도를 합니다. 날씨도 이런데 이게 어떨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나는 마음 먹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니까 이삭을 바칠 마음을 딱 굳히고 끝난 거예요. 이미 얘는 죽었어. 죽은 거야. 내 아들 아니야. 그 마음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살아있는 채로 되돌려 받았어요. 참, 하나님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 더 이상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눈에 보여. 그게 뭐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게 시험을 주지 마시옵소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마음으로만 예 하기 아니고요.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진 사건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무수한 시련 가운데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당대 신앙인들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이삭을 바치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저런 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갈등과 모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상황을 보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파서 무는 거하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할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교인들은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의 자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줄까요? 우리 꼬마 있는 우리 집사님 알아줄 것 같아요? 예술이가 엄마 말 알아줄까? 호영, 호준이가 엄마 말 알아줄까? 하준이가 엄마 말 알아줄까? 알아주기는 뭘. 예범이, 예준이가 알아줄까? 알아줄까요? 알아주길 원하죠? 철들으면 알아줄까? 아이고, 짱 맞나 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줘야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게 축복인 거죠. 그거를 아는 자녀라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디를 가나, 걔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만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묻는 말 외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냐? 이게 우리가 질문하고 항변합니다. 나만 당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 아들까지, 내 손자까지 이런 시련을 당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문에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딸이 죽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히브리서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죽었어? 죽은 거 나에겐 아무런 다시 살릴 수 있거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볼 거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마음을 아는 부모는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옛날 스페인을 통치하던 지브랄타 해협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와 최남단 그 해협에 라틴어로 된 세 글자 표시판이 배가 나갈 때 딱 크게 사인이 있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플러스 뭐예요? 울트라라는 겁니다. 의미는 no more beyond. 그래서 그 표시판을 보고 항해하던 배가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이 선을 넘어가면 절벽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렇죠? 이 배 타고 가다가 절벽이니까 죽으니까 안 되니까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인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No more beyond. 이 뒤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뜻이죠.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콜럼버스가 나는 저 끝 건너편에 무엇이니 너무 궁금해. 그래가지고 배를 빌려가지고 대륙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가 살아 돌아왔어요.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일에 성공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후로 그 해협에 저 사인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no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more beyond, 이 뒤로 끝없이 해양에 나갈 수 있다라고 사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no more beyond가 아니라 more beyond가 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것이 끝인가? 내 생의 모든 희망의 끝인가? 종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의식의 깊음 속에 들려오는 음성까지 야, 너 안 돼. 너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희망이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난 믿어. 라는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과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의 절망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믿음, 이 소망이 저와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받아들이고 시험이야. 나를 시험하신 하나님. 테스트구나. 약속을 전능하심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